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이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나서 2012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2000년 지난 지금의 새삼스럽게 부각되어지는 그 환경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전체 인구 한 70억이 되어지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사람에 비교하지 못합니다. 비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치로 인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엄청나다 할 때 그 영향, 사도 바울의 영향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역사가 있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당대 가면은 엄청나지 않는 거죠. 근데 당대에 있던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은 당대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또한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통해서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그 위치가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은 또한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사도 바울이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중간에다가 교회를 두는 이 기가 막힌 표현. 본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분명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민, 엄청난 고민을, 그거를 현재적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당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형태적인 내용에 연결한다 하는 이것도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 나름대로 고민,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고민을 본인은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교회라 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 2000년 동안 있어가지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데서 사도 바울의 위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은 하는 거죠. 즉 구약과 2000년 전에는 구약 신약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나고 본적 구약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내용, 함축된 수많은 내용을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신약이 형성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편지 글, 그 내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위치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없었더라면 어느 누가 그걸요, 다른 데서 어디 찾을 수가 없고 하지 않았더라면 성경 자체가 오늘날 구약은 있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겠느냐?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들어왔더라도 신약이 추가 안 됐으면은, 성경으로 추가 안 됐더라면요, 그리고 그 속에, 신약 속에 사도 바울의 글이 14편이나 되는 이 글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신약이 형성됐겠느냐? 그것도 안 맞죠. 그렇게 할 의미가, 신약이 형성되어지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글이 있었는데 이 글이 곳곳에 가서 읽어지면서 그 내용이 서로 이게 서로 검증하는 과정, 이게 과연 맞나, 맞지 않느냐, 이걸 읽어야 되느냐, 읽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검증 과정에서 신약이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39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신약하고 그 다음에 구약하고 이거 두 개를 합치는 이런 성경의 형태가 나타나는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서는 또 이 부분 표현하고 다양한 표현을 남겨놨기 때문에요,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역사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과정이, 흔적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결합이 돼가지고 이 내용이요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이 성경이 꼭 있어야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분명히 할 겁니다. 성경을 남겨서 참 2000년 후에 앞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려야 될 목적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할 거라요. 근데 했다고 한더라도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은 다른 사람이 하겠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경험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건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나중에 결실로 적어도 2000년 후에 지금 현재 실제로 있은 내용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사도 바울의 중간 과정을요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을 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분명히 노아 홍수가 자체가 일어나야 될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임박했으면, 노아가 없었더라면 성경,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한 창세기 1장, 2장, 이어서 6장까지 있는 이런 내용은요 글로서 남겨줄 수 없는 분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분명한 내용. 그런데 노아의 생편이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지금 집중해서 사도 바울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는데, 군더더기 빼버리고 노아의 행편이 당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상황이냐, 어디 뭐 걸주간, 아니야 물론 니무롯과 같은 고대 용사 니무롯,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니무롯은 그인가? 니무롯은 그기네. 니무롯이 그 창세기 9장이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같은 이 고대 용사,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서 노아였느냐? 아니지. 사도 바울이 가는 위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 사도 바울이야만 되는 아주 당대의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인데, 당대의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이 연결되어진 이 길목에서는요 그 위치가 엄청나지만 당대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감옥에도 쳐넣고 돌로도 때리고 되는, 그러고 로마 감옥까지 막 가서 소송 걸리는 이런, 아무도 기들떠보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다 그래서 뭐 민중들이 나서 왜 사도 바울을 보내느냐 하고 막 일어날 수 있는 후원자도 없어요.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제 보내놨으니까 뭐 잊어버리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지는, 정말 참 오늘날 우리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지금 주목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려는 건 어떤 거대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람 이름을 들미면서 오늘날 역사, 또 앞으로의 역사, 이걸 기대하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드러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장래의 어떤 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보면요, 보잘것없어요. 정말 미천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2012 박근혜의 위치, 감옥에 있는 사람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 성경에 등장도 하지 않고 성경에 등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도 없어요. 그러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델을 세우는 이 역사는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델. 나사로, 노아, 석가, 마호메트, 석가, 마호메트라 가는 요소는 성경 밖에 있으면서 이미 역사 이전에 오래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흔적 있는 하나님의 또 성경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이건 있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지는, 이름은 참 인류 속에서 있었지만 오해된 흔적이 훨씬 높은 그 요소 때문에 연결하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각국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일으키는데 분명히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동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인류 모델로 지금 표현하는 역사가 있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2012 박근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살을 붙이는 거예요. 현재 2019년 지금 현재 3월 현재의 정치인, 한국의 정치인 상황을 보면은 감옥에 있는 박근혜를 끄집어내는 쪽이, 즉 보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내는 쪽이 뭐 국민들이 이제 지금은 탄핵되고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어떤 추세가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해도 그냥 한번 검토 정도로 이렇게 좀 마음이 이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물론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 개인은 그래요. 제 개인은 여기서 국가 역사 정체성, 그다음에 인류 모델이라고 하는 그 내세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차라리 그런 거죠.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게 낫다. 아무 유치장 좋고 유치장에 있는 게 낫다. 뭐냐입니까? 지금 여기서 인류 모델을 해갖고 선포했는데 나오면은 오히려 사람들은요, 정치가로서의 박근혜를 더 지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류 모델로서 지금 남겨진 나머지 인생 세월 자체가 이제 부각이 돼서 정치인으로 부각돼 버리면 사실 여기서 주장하는 인류 모델로서의 박근혜 위치는요, 사실 또다시 사람들에게 나쁜 어떤 인류 모델의 모습에서는 또 나쁜 어떤 이력으로 남겨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뭐 인류 모델이 어떤 건지는 모르고 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신앙 자체도 뭐 전혀 가지지 않는 이런 현재 연결점이 없는 내용에서 표현된 인류 모델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보는 유치장에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 가만히 안 놔둬. 뭐 정치적으로 위치를 자꾸 부여하고 그런 형태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한국당 내라고 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좀 보수 진영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지금 박근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갈등,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은근하게 좀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당도 애국당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같은 보수장이라고 하면서도 이 애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그 갈등, 은근히 그 중심에요, 박근혜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박근혜가 자유의 몸이 나오면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실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딱 이용하기 좋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수없이 드러난 내용들,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끄집어낼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출된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박근혜에다가 타켓들하고 몰아내오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이죠.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역공으로 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이 없다니까. 어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어느 누구 때문에 했다라고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넘어오는 내용인들인데, 박근혜 몸이 자유의 몸이 되어갖고 나와봐요. 전체가 다 그거다가 어디다 써갖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에서 부흥 떠올라가다가 현재 있는 정권에서 공격당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감옥이 아닌 감옥, 그 속에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현재의 유치장에 있는 것이, 탄핵되어서 지금 유치장에 있는 것이요, 아직 재판 중에 있으니까 이 내용이 본인에게도 정말 참 좋은 어떤 환경으로 국민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고, 왜냐면 인류 모델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는데, 본인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제 개인적인 대의를 바라는 큰 대의의 큰 대의.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참 천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러나 긴 역사를 둬야 돼. 앞으로 두고 있는 내용보다도 긴 역사를 두고 참아내는 이런 인내가 필요한 시기다. 지금 때를 보는 거죠. 좀 그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는다 하고, 어떤 개인적인 동정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될 것 같지만은, 어느 하나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용당했다가는 어느 하나에도 참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인류 모델학하고의 설교한 이 본인 자신, 제 개인이 이 땅에 사라지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없어지고 난 뒤에 또 본인도 이 내용, 인류 모델학한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로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편안하게, 적어도 인류 모델을 하는 내용이 나중에 부각되는 거는 성령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둬서 교회가 계속해서 지향하는 가운데 이제는 언급을 해야 될 모델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지칭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과거의 사람이 된 후에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인류 모델의 위치 자체가 엄중하기도 엄중하지만은, 이 위치가 사도 바울이 마치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가지고 나가다가 그 사람은 딱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만남에서의 변화, 그것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위치,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의 사도 바울의 위치,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위치 이름에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표현, 이런 표현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당대에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는 거고, 그 모습에서 노아 홍수라 가는 요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 품에 있는 나사로 연결하는 거, 인류 모델이 그리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 석가라는 것 위치도 사람들은 따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오해 덩어리 속에 따르고, 잘못된 내용을 따르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걸 교회가 바르게 석가의 바른 위치는 어디다, 그리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류를 지금 갈라놓고 있는 것이 이게 이슬람이라는,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네. 그 교회가 잘못됐다. 그 원천은 교황제도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교회를 쓰는 이 위치 때문에 이슬람의 위치가 지금 이래 됐다. 누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겠어? 누가?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국가에서 이 일을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박근혜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왜 한국이냐? 왜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 이 한글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데 한글에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가는 이 내용에 2012 박근혜를 통해서 이건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어느 한 교회가 아니면 어느 한 국가가 야 이거 우리가 주장하는 거다 이런 내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되어지는 현적이 있으면서 인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시대적인 위치를 분명히 2012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위치를 대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걸 어떻게 인간 개인에게 돌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박근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다음 정부대는 대별되죠. 대별. 다음에 또 뭐 박근혜 다음에 나오는 또 문재인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내용은 박근혜와 문재인 요 사이에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치, 전 세계 모든 어떤 국가의 지도자 그 위치는요 박근혜와 문재인 요 사이라는 요 사이. 그게 지금 2019년에 이래 선포되어지는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타내는 어떤 참 기본 틀이 기본 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